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4월 한 달을 잘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한 달도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복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 길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중해 해안을 끼고 올라가서 가나안 남서부로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서쪽에 지중해 바다인데 그 바다 갓길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바로 가나안 남서부에 도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거리로 보면은 가까운 길인데 그 중간에 강력한 블레셋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기가 어렵고 큰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시내 광야를 관통해서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서 사해를 왼편에 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대로 왕의 대로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유명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올라가서 사해 북쪽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렇게 남동쪽이 되겠습니다. 남서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우회함으로 길이 멀지만 큰 전쟁이 없이 비교적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있는 요새가 있는데 요새 성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여리고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다음과 같은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질이 비옥하고 또 수량이 풍부해서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고 농사도 잘 되고 목축도 잘 되고 BC 7000년부터 성읍이 조성될 정도로 사람이 오랫동안 살고 있고 많이 살고 있는 성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요단강물이 사해로 유입되는 요단강 하구 서쪽이고 사해 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나룻목을 지키는 건널목 강을 건너서 바로 거기가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높은 성벽으로 요새화되어 있고 거민은 장대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12정탐꾼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들 보았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고고학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높은 언덕 위에 있고 성벽은 이중구조로 견고하게 쌓여 있는데 높이가 자그마치 14m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14m면 이거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런 높이입니다. 그래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절대 불리한 조건이고 이런 이유로 여리고는 한 번도 함락당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알려진 난공불락의 요새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왕의 대로로 북상해서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진입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통의 관문이고 군사 요지이고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바로 그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이 여리고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여리고의 모든 문들이 굳게 닫혔습니다.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리고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리고 안에서 즉각 그 사실을 파악을 하고 추격할 만큼 여리고의 왕과 신하들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견고함으로나 또 주민의 이런 강함과 철저한 대비에 있어서나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리고가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30절에 성이 무너졌으며 그리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30절에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즉 믿음으로 성이 무너졌는데 그 믿음의 행동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돈 믿음을 여호수아 2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7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제사장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왜 그 말씀을 전했습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명령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말씀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그 순간서부터 여리고 붕괴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제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꼭 무슨 목회자 이런 타이틀에 있어서만 영적 지도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는 부모님이고 또 그룹에서 영적 지도자는 다 또 리더이고 교사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니라도 스스로 자신이 자기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순장반 모임을 가지는데 이렇게 순에서 이렇게 어떤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에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는데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 받은 것 중에 꼭 우리 가정에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것이 있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정장을 하고 엄마가 평소답지 않게 이렇게 정말 진지하게 오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정장을 하고 와서 무릎을 쭉 꿇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자녀들이고 대단한 어머님이세요. 척 꿇고 이렇게 앉으니까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우리 순종해야 된다, 너희들 꼭 순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자녀들도 진지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마음이 엄숙해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제 자신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니까 자녀들에게까지 진지하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자녀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역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첫 번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명령할 때 즉시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를 따르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라는 것은 마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각 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순종을 해서 행진을 시작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대로 순종을 해서 실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적인 형식적으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그대로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시 그리고 그대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진 줄 믿습니다. 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7일 동안 돌고 7바퀴를 돌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것은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갔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하루 돌고 이틀 돌다가 안 되면은 불만도 생길 수 있고 불평도 생길 수 있고 포기하자는 말도 나올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뭐가 되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스라엘은 절대 신앙, 절대 순종, 절대 인내의 믿음으로 전진해서 여리고를 정복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과 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사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같이 절대 신앙으로 절대 순종으로 절대 인내의 믿음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때 그 믿음 앞에 우리에게 있는 여리고도 다 무너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자리에까지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리고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만 멸망당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고 그 가정이 있는데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과 그 가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멸망당하지 않았는가 보니까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청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것이 라합이 멸망당하지 않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청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첫째는 이 청탐꾼들이 왔을 때 그들을 잘 맞이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청탐꾼들이 왔는데 이 청탐꾼들을 지붕에 숨기고 형사들이 오자 낯선 사람들이 왔지만 벌써 떠나갔다 이렇게 둘러대고 이 두 청탐꾼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습니다. 청탐꾼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영접을 했고 또 형사들이 간 다음에 이들을 돌려보낼 때까지 쭉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으실 때 믿음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애굽 군대는 추격을 하다가 불신앙으로 추격을 하다가 거기에다 빠져 죽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두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사건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사해 동쪽에 강력한 이런 왕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대적했으나 이스라엘이 그들을 격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이 소식을 듣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 말은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라합은 그런 하나님이 애굽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과 대적하는 자들을 멸하신 이 사건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것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여리고가 앞에 이런 애굽이 망한 것처럼 또 두 왕이 망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망한 것처럼 여리고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자기가 그들을 선대했으니 그들도 자기 아버지 집을 선대해달라. 나를 구원해주고 우리 부모 형제들을 구원해주고 우리 친척들을 구원해달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두 정탐꾼이 가진 믿음하고 라합이 가진 믿음하고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믿음이 만날 때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평안이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이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하고 똑같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일치할 수 있고 뜻이 일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일치하는 이런 것을 체험하게 될 때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두 정탐꾼이 이런 평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다가 이렇게 라합이 가족을 구원해주고 친척까지도 구원해주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 중에 꼭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사랑의 교회 정 목사님이시죠? 모르는 전화인데 그래서 네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저는 서울에 사는 아무개인데 그런데 모르지만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가 저 수유리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수유리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다가 정 아무개 씨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조카도 목사인데 저 김포에 있는 사랑의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한 목적은 그 정아무개 씨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분에 대해서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기도할 제목을 알고 접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전도하는데 유익하겠다. 이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83세시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 전화를 받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게으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친척을 전도하려고 하시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합은 이렇게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이 두 정탐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월 25일 우리 총동원
전도 축제를 계획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가족들 안 맺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척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도 초청하고 친척도 초청해서 정말 큰 천국 주체가 되는 잔치가 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라합은 이렇게 평안하게 그들을 보호해주고 또 얘기하면서 같은 믿음이 되어서 마음이 평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 돌아가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두 정탐꾼이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여호수아 2장 23절 2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구하고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넉더이다. 이것이 이 라합이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할 때, 믿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할 때 거기 담겨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가서 너무나도 기쁘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라합이 멸망당하는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가족과 모든 친척을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라합 한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들까지 다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해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수십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고 보니까 기생이라고 합니다. 31절에 기생 라합. 여호수아 2장 1절에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라는 뜻은 가늠하다, 매춘하다 이런 기본적인 단어에서 나왔는데 창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말 내일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기생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살몬이 누구일까? 성경에 쭉 살펴보면 이 살몬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여보냈던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중에서 단 두 사람을 뽑아서 여리고를 정탐하는 중책을 맡길 때 거기에 뽑힐 정도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여호수아의 신임을 받고 또 충성스럽고 탁월한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이 살몬은 유다 지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이고 그런데 대제사장 아론이 고모부를 하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3절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 아버지의 누나거나 여동생이 아론하고 결혼을 한 이런 사이입니다. 고모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직계의 조상입니다. 룻기 4장 21절 22절에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바로 고조 할아버지가 살몬입니다. 그럼 고조 할머니가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런 살몬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믿음이 서로 맞으니까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이게 확인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맺어지는 게 진짜 참된 맺어짐인 줄 믿습니다. 살몬은 이렇게 라합과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라합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과 친척들까지 멸망해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주 안에서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창녀가 변하여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르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일하고 했을 때 그 믿음 가운데는 라합을 이와 같이 놀랍게 변화시키고 축복을 받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행하고 라합도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전진하여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